함께 찬미하심으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찬미가 42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능력의 선,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사랑의 손을 오늘 인식하게 하시고
그 손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기로 결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주시고 또 나로 왕과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에게 눈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밀리와 말리와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대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라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우리가 아합과 반전하여 세상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왜곡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밤 동안에 참동과 번개, 많은 비로 또 세상 곳곳에 홍수와 지진과 코로나로 인하여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목소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재림 성도의 남은 무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라오디아교에 미징하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희 새로운 성도들이 되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징조를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해 주시고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우리의 잔을 높이 듭니다. 채워주소서. 여러분은 무엇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시나요? 생명의 양식, 생명수 되시는 우리 예수님으로 채워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귀한 찬양을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엄마서는 약손이다 이런 이야기를 예전에 많이 들으셨죠. 이 가슴 따뜻한 동화가 하나 있어서 좀 보았는데, 예전에 아주 병원도 별로 없고 또 약국도 멀던 그런 시절에 엄마의 손은 만병통치 손이었습니다. 수키와 연희가 헌 고무신을 주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는데, 이 욕심 많은 동생은 2개를 먹고 배탈이 났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해결책을, 엄마가 하던 것들을 이제 흉내내서 여러 가지를 해보았지만은 쉽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엄마가 오셨고요. 가마솥에 소금을 볶아서 따뜻한 물에 넣어서 그것을 좀 먹이고, 또 삼배 주머니에 넣어서 배꼽 아래에 얹어주고, 엄마가 쭉 쓱쓱 문질러 줍니다. 엄마 배는, 아기 배는 가시배, 엄마 손은 약손, 아기 배는 어른배, 엄마 손은 약손,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아이의 배를 문질러 주니까 아이는 어느덧 잠이 들었고요. 병은 배 아픈 것은 또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엄마의 손이 하나님의 손은 아니겠습니다만, 엄마의 따뜻한 사랑이 그 아이의 병을 낫게 하는데 더 큰 힘을 발휘했으리라 생각이 되죠. 하나님의 손, 성경에 하나님의 손에 대한 많은 기사들을 봅니다. 이 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한 1600번 정도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손에는 능력과 권세와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손은 강하다. 과연 이 손이 하나님께서 이 강하고 능하신 손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유지하신다. 하나님의 손은 출애굽하게 하신 손으로 그렇게 또 묘사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손은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나를 견고하게 하고 또 힘이 있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아주 넉넉한 힘이 있는 손이에요. 세상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또 그분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날 때에 믿음이 싹트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됨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 손의 역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필 수 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냥 창조만 해두지 않을, 창조하시고 그냥 방치해두지 않으시고 이 지구를 유지하시고 고정하시려고 하셔요. 그런데 이제 죄를 지어서 이 지구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련의 일들을 섭리적인 일이다. 그런 표현을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죠? 섭리라는 용어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었던 것처럼 에스라는 2차 귀환하는 사람들을 인도해 왔었던 그런 인물이죠. 스룹바벨과 예수와의 인도로 1차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린 지 벌써 58년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아주 큰 결심과 또 헌신의 마음으로 돌아왔지만 그래서 뭔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기대하게 하는데 그들의 모습은 9장, 10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방인들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영적으로 그렇게 별로 나을 바가 없는 그들의 모습은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아마 우리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인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1차 귀환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반드시 2차 귀환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1차로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외적 성전 또 예배 회복 이런 것들이 목적이었다면 2차 회복은 내적인 성전, 내적 예배의 회복,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런 영적 예배가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를 위해서 에스라가 했었던 3대 결심 생각나시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심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임했다. 그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나타나고 또 우리는 어떻게 선한 손의 역사 속에서 살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 되는 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에스라의 삶에 어떻게 나타난다? 에스라 7장 6절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위에 있었으므로 9절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10장 2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8장 18절에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22절에도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에스라 8장 31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모으사. 근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을 때 에스라의 삶에서는 어떤 것들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니까 왕이 그가 요구한 모든 것을 에스라에게 주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다섯째 달 초하루, 첫째 달 초하루에 떠나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드디어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 이 에스라의 위에 있을 때
에스라가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서 함께 올라가게 합니다. 8장 18절에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 아들, 레위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는데 드디어 데려오게 되고요. 22절에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하는 그의 고백을 왕에게 했던 이야기죠. 22절은 31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이처럼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니까 에스라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2차 기환을 하는 대표자로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2차 기환하려고 하는 자들을 인도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가시는 것을 봅니다.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을 우리는 섭리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에스라의 손에 하나님의 에스라의 삶에 나타났었던 이 하나님의 손, 이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기를 원하시나요? 왜 원하시나요? 에스라처럼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나를 좀 도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면 그냥 모든 것이 다 술술 풀리고 만사형통일 것이다. 그럴까요? 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형통이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형통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이라기보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 말은 정답입니다. 하나님은 만사형통하게 하시는데 요셉의 삶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형통했다라고 해요. 그가 노예로 있으면서 형통해봐야 노예지요. 이렇게 걸레질하다가 아니면 조금 더 쉬운 일을 하게 됐다 그래서 그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하나님이 점점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으면 그것이 비록 노예의 삶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감옥 속에 있는 형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형통이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가문을 유지시키시고 애굽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해야 될 것인데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으므로 왕이 그가 요구한 모든 것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표현하죠. 어떤 것들을 받았는지 7장에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갈 동행자들을 받아요. 뜻이 있는 사람은 다 올라가라. 성전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 이런 것들을 다 받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그 자체가 살죠. 뿐만 아니라 행정권, 사법권, 재정집행권 이런 자치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시작한 이 시점, 기원전 457년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2300주야와 71의 예언의 기산점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들의 그 끝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이 어떤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지 그런 언급이 뒤에 부분에 조금 더 있습니다만은 이 해를 기산점으로 삼은 것은 여러 측면에서 생각할 때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그는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았다. 정말 대단한 특권을 누렸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 페르시아는 정말 말 그대로 대제국이었습니다. 바벨론도 매우 컸지만 바벨론은 제국이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제국은 이제 황제가 있는 나라잖아요. 페르시아는 처음으로 황제의 나라라고 불릴 만한 나라였습니다.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큰 황제였고요. 유다는 하나의 도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대제국의 페르시아.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황제로부터 이런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에스라가, 유대인인 에스라가 이렇게 페르시아 황제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만은, 이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르. 이 아닥사스다가 에스더의 아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 아닥사스다는 에스더의 역량, 특별히 그때 당시에 하만이 몰락하면서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잖아요.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면서 왕의 신임을 절대적으로 입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등용되어 줄 수 있는 기회는 얻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등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왕의 절대적인 신임과 총애를 받는 것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죠. 에스라는 이렇게 등용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가질 수는 있었다 하더라도 그가 가진 어떠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왕으로부터 절대적인 신임을 받을 수 있었던 어떤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에 한 대기업에서 종합사회 복지관을 건축을 해서 시에 기부 체납을 했는데요. 첫 운영자를 모집한다는 공고가 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교회가 지역에서 처음으로 잠수대학을 한 2년간 운영을 했고, 이런 여러저런 복지 사업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터였기 때문에 저희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하고 연합을 해서 한번 수탁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한 2달간 여기저기 막 쫓아다니면서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 그 서류를 책으로 만들어서 제출을 했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YMCA, 천주교 이렇게 3곳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왕 신청을 했으니까 좀 됐으면 좋겠다 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썼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의 또 소개로 이 경기도청의 사무관으로 계시는 한 분을 소개를 받아서 제가 찾아가서 힘을 좀 써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전화를 해서 누가 거기 심사위원인지 그 심사위원들의 이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이렇게 전화를 해보니까 이미 본인들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거의 내정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거기까지 왔기 때문에 저희도 최선을 다해야 됐기 때문에 그 심사위원들 앞에서 프리젠테이션 하는 거는 상역대학의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와서 하게 하고, 그 사이에 이제 저는 그 부시장님이었나요? 하여튼 무슨 국장님이셨나, 그분 사무실에서 우리 신청했었던 세 기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으로 저에게 주셨던 질문이,
뒤교회에 신도수는 몇 명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그때 당시에 저희 교회는 100명 남짓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우리 시 내에 시 안에 한 4교회 또 작은 분교 같은 이제 하나까지 더 합친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이제 농명책에 있는 숫자 그대로 다 보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천주교의 숫자의 20%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하여튼 그들은 뭐 피와 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정된 곳이 스탁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손을 좀 썼던 부분이 있고 프레젠테이션을 잘해서 저희가 3기간 중에서 2번째 점수를 받았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한 20여 년 전의 일인데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제가 무슨 마음으로 그때 그런 일을 하려고 했었는지 안 되기 천만다행이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무모한 도전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배운 점이 있다면 힘 있는 사람이 손을 쓰면 안 될 일도 될 수 있다. 투명하지 않은 세상에서 뭐 되어지는 일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손을 쓰시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정말 안 될 일들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이거는 될 법한 일이 아니다. 모든 상황이 이미 다 결정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은 이 아닥사스다가 조소를 한번 내렸다가 완전히 정반대의 조소를 또 내리잖아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에스라 7장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는 거기에 사용된 용어들, 이 내용 이런 것들을 볼 때 아마도 이 에스라가 썼을 것 같아요. 에스라가 이 서기관 그런 것들을 썼을 것이고 아닥사스다 왕은 그냥 이렇게 보고 써야만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말 그대로 에스라가 구한 것을 다 받았다. 이 에스라가 어떻게 이렇게 왕의 총애를 받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을 7장 6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킹 흥정역 성경에는 그가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실 수 있으셨던 또 하나의 이유를 그 앞에 부분에 노란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다. 그가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에스라의 어떤 특별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주신 말씀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이것이 서로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에스라의 3대 결심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했다는 9절 10절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그것과 이렇게 서로 통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율법을 구하고 또 그것을 행하고 가르치려고 결심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역사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려고 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 이런 것을 6절에는 율법에 익숙해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 두로의 사공들은 바다에 익숙한 사공이었다. 다니엘은 학문에 익숙한 소년이었다. 레위 사람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가 되었다. 아삭과 여두둔과 헤만은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였다. 잠언 22장 29절에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다. 여러분은 무엇에 익숙하시나요? 각자 자기 분야의 최고 명인이 되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려면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한 사람, 하나님의 율법에 통달한 사람,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에 익숙한 사람을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여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하나님의 법에 익숙한 자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여 다 받게 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 2차 귀환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하여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개정역에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로 볼 때는 킹흠정역 성경, 그의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 위에 있으므로, 도우심이라고 하는 표현은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주도하고 하나님은 그냥 보조 역할을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물론 그것도 의미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세우시는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또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의 원문으로 봐서는 하나님은 모든 일들의 주체이시고 주도하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협력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유지하시는 가운데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섭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우리는 평안히 눕고 또 자기도 하고 안전히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구속의 역사,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실 때 사람의 협력을 요구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강제로 주시지 않으시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손에 선하신 속성을 강조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은 어떤 행위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떤 존재 개념이다. 이거는 그냥 제 표현인데 신학적인 정확한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즉 이 선은 선한 일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선한 이와 함께함으로 얻는 것이 선이다. 그래서 선한 일을 묻지 말고 선한 일을 물으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선한 이와 함께할 때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마무리 지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이죠. 디도서 2장 10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셨음을 강조하는데요. 에스라가 선하지 않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선에 대한 첫 성구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언급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나쁜 나무인가요? 좋은 나무인가요? 이 나무는 없었으면 좋았을 나무인가요? 있어서 고마운 나무인가요? 네. 하여튼 이 선악과에 독이 있었다고 하지는 않죠. 생명과에는 어떤 특별한 효능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생명과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 실과에는 열매에는 독이 있었다는 표현은 없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특별하게 된 것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만약에 없었다면 그 나무도 그냥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다른 나무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나무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나무는 선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나무였다 하는 거예요. 이 나무 열매를 먹은 다음에 사람이 알게 된 선악은 무엇이었나요?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바라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임의로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길 자유도 주셨죠. 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자유도 주셨습니다. 아담 하와는 하나님 뜻 대신에 자기의 뜻대로 살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3장에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숨어 있고 서로 갈등하고 있고 온 세상의 고통과 슬픔과 허무로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사람 사이에 서로 원망하고 비난하고 갈라서고 형이 동생을 죽이고 3장 4장 그 이후에 모든 역사 속에서 사람 사이가 갈라지고 동물들도 사람과 갈라서고 이게 사람이 자기 뜻대로 살기로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말해주는 나무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나무는 불행을 막아줄 고마운 나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로 선택하면서 불행이 임했죠. 하나님을 피해서 숨고 서로 원망하고 시기 질투한 끝에 형제를 죽이고 죄는 이처럼 함께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죄를 제거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예요. 에스라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10번 나왔고요.
이스라엘이라는 표현도 41번이나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언약적인 백성의 이름이죠. 이미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이스라엘이라고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모든 것이 회복될 것에 대한 기대를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되돌리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이 에스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그를 귀환하게 하셔요. 그때 그에게 주신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귀환하는 자, 죄를 지어서 떠나간 자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원어적으로 이렇게 풀이해 봤을 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힘을 내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기도 하죠. 제자리로 가게 하실 때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우리가 아는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데요. 내가 하나님을 모시면 내가 이스라엘이 되고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힘을 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회복된 증거는 함께함으로 나타나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었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분리되었고 동물과 사람 사이도 분리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거꾸로 함께하기 시작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사자들과 물론 천사들이 말아준 것입니다만 그런 역사가 하늘에서는 있을 거라 그랬잖아요. 어린애가 독사굴에 손을 얹고 맹수와 함께 있고 함께하는 일이 하늘의 모습인데 사람 사이에 이렇게 분리되어졌던 것들도 진정으로 하나 되어지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께서 회복해 가시는 과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1차 귀환에 이어서 2차 귀환하게 하시면서 완전히 회복시키려고 하시는데 이 회복의 과정, 이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점점 거룩하게 하셔서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점점 회복되어져 가게 하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바로미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그 정도를 가지고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되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함께하실 여지가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2차 귀환에 참여한 자들, 그들을 함께 데리고 올 수 있었는데요. 글이 자라서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에스라 8장 1절부터 14절까지 계속 반복되어지는 게 뭐예요? 그와 함께, 그와 함께라는 단어. 그 앞에 이제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고 뒤에 보면 12번 나와요. 의도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회복의 길로 가는 길은 그와 함께 가는 길입니다. 함께 할 수 있을 때만 진정한 회복의 길로 돌아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1차 귀환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만은 거기에는 그냥 바로스 자손이
172명이요, 뭐 어느 자손이 몇 명이요, 이렇게 하면 그냥 쭉 명단과 명수만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 보신 것처럼 8장의 이 기록에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와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쓴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포로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포로 기간은 함께하는 것을 훈련하는 기간이에요. 함께하는 법을 배운 자들이 2차 기간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홀로 갈 수 없는 것이에요. 하늘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곳, 형제들과 함께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돌을 잘 닦아서 와라 하지 않으시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 한번 인사를 해주세요. 여러분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하늘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자는 절대 하늘에 갈 수 없었는데 옆에 계신 분이 계셨기에 우리는 하늘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두 다 정말 함께 하늘에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이 2차 기간을 하려면, 다시 말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는 레위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이렇게 에스라가 이제 떠나려고 사람들을 모아서 아하와 강가에 모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레위 사람을 점검을 하니까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3일을 지체하는 것을 봅니다. 레위인은 아래 빨간 글씨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입니다. 제사장은 그래도 폼나는 일을 하는데 레위인은 별로 인정도 받지 못하면서 일하는 자입니다. 레위인들은 뭐 제사장과 똑같이 그들에게도 기업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 그러셨고 11조와 이런 것들로 그냥 먹고 사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재산을 더 증식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만 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면서 그들이 제사를 잘 드리지 않고 이러면서 그들은 먹고 살 길이 이제 막막해진 거죠. 그래서 각자 그냥 자기의 먹고 살 일을 찾게 되었고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이유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져 갔는데 그들은 바벨론에서도 뭐 거기는 더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먹고 사는 일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었죠. 돌아가면 이제 다시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함께 하기 위해서는 이 레위가 꼭 필요했다는 거예요. 12아들 중에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레위는 이제 셋째 아들인데 레위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연합이에요. 함께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레위가 없으면 자체가 다 연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 레위를 통해서 백성들을 연합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48개 성읍으로 흩어져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미쳐서 악이 그들에게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1차적인 어떤 방파제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레위가 살아나야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레위 사람 한 사람이 있기를 기대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도 레위적인 요소가 우리 안에서 살아나야 하나님과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레위는 특별히 찬양하는 것, 뭐 여두둔, 아삽,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찬양하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리고 문지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전에서 기초적인 봉사하는 것을 돕는 이들. 이게 레위의 크게 세 가지의 역할이었는데, 이런 역할들이 제대로 살아나야 내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줄 수 있고 우리 안에서 함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서 레위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인물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 익숙한 사람이 되기로 소망하며 결심할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지어지게 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는 통로들로 우리를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에게 함께 하셔서 에스라가 구하는 모든 것을 에스라가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손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님처럼 이웃을 섬기며 함께 하늘을 향해 나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영육의 치유를 경험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여지를 넓힐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기를 소망하며 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의 통로가 되기로 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 나올 때에 여려 하나와 각종 허물들을 구별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작은 헌금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업을 위하여 유용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여 살기로 소망하며 결심한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